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현재적인 구원과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이안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 말씀이 끝나면 직접 마무리 기도와 축도로 오늘 중보 기도를 끝맺히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한 주간 여셔서 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붙드셔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주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사정 잘 아시는 주님께서 참여한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꼭 이루는 모든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인데요. 현재적인 구원과 궁극적인 구원, 곧 미래적인 구원이죠. 착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사전에 보니까요.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체와 다르게 느끼거나 생각함,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더라고요. 이 한자로 이 착자가 섞일착이라고 하는데 섞이다, 뭐 어지러지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각은 깨달을 각이죠. 그러니까 깨달긴 깨닫는데 다른 것과 섞였다, 또 어지러워지다, 뭐 이런 의미로 실제와 다르게 느끼거나 생각되어지게 되는 것, 이걸 착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인생은 수많은 착각 속에서 살죠. 사실은 이 사막을 횡단하면서 너무 목이 마르면 신기루 현상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실제는 물이 없는데 물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사람의 이름을 착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물을 착각하기도 하고 이 자꾸 기억이 쇠퇴가니까 여러 가지들을 착각하며 삽니다. 저희 아들이 해병대 4년을 근무하면서 이라크에 2번 가서 전쟁을 하게 됐는데요. 제대하고 LA에서 이제 살던 애틀란타까지 자동차를 몰고 이제 집에 오게 되는데 그 교통사고가 났어요. 고속도로를 지나가다가 뭐 고속도로에 가보면 뭐 타이어 터진 거, 뭐 전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많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그게 폭탄 설치한 줄로 보인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게 착각이죠. 전쟁에서 한동안 있다가 오다 보니까 착각을 해갖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핸들을 꺾는 바람에 사고가 크게 났었죠. 다행히 이제 차만 폐차하고 다치지 않았는데 이렇게 운전 중에도 이제 착각하기도 하고, 어떤 병원에서는 오른쪽 다리를 자르려고 들어간 환자를 의사가 착각을 해서 왼쪽 다리를 잘랐다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 대형 의료 사고죠. 근데 이러한 많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가장 중차대한 착각은 신앙의 착각입니다. 성경을 착각하는 거죠. 같은 성경을 보는데 착각을 잃게 되면 이단도 나오고 잘못된 신앙이 되기도 하죠. 똑같은 시냇물이 흘러가는데 이 뱀이 그걸 먹으면 독이 되고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된다. 그런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려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이 구원이 우리의 소망인데 오늘 신앙의 착각을 일으키면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재적인 구원과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이 구원받았는가?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죠.
근데 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뭐 구원파에서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받았냐, 뭐 신앙을 잘못 생각하니까 그런 걸 요구하기도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다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역을 가지고 왔는데요. 공동 번역에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새 번역에서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현대인 성경엔 또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적인 구원을 갖고 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해서 힘쓰고 이루려고 나가야 되고 계속 이루어 가야 한다고 하는 이 말은 뭐겠어요? 궁극적인 구원도 있다는 거잖아요. 현재적으로 구원받았지만 미래적인 구원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하다 그런 예화를 쓴 적이 있었는데요. 자, 어느 지역에 집이 필요해서 집을 살려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다고 해서 당장 내 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약을 해서 어떤 권리는 있지만 그 집에 들어가서 등기 이전을 해서 내 소유로 삼고 내가 입주하여 살려면은 계약금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뭐 중도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잔금을 내야 되고, 그래서 완전히 잔금까지 다 치루어서 등기 이전을 마쳐서 내 소유가 돼서 그러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증해 주셔서 보증은 되었지만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과정이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렇게 현재적인 구원도 있지만 궁극적인 미래 구원이 있다, 이런 원리로 전부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 외에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믿음에는 결국이 있고 결론이 나타나는데 그때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된 믿음이 있지만 믿음의 완성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믿음에 이른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3절에는 사도 바울이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렇게 또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다 해서 보면은 현재 믿음을 갖고 구원을 가지고 가는데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이 있고 그 영혼의 구원 다음에는 몸의 구속도 있다, 이 말이죠.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적인 구원이 있지만 궁극적인 구원도 있다. 그래서 몸의 구속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뭐 차례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그 말은 영혼의 구속이 먼저 이루어진 순서대로, 믿음에서 믿음이 완성된 순서대로 몸의 구속도 이루어진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영혼욕을 깨끗이 준비하여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준비하라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계 소문난 교회고 책망이 없는 교회고 본이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힌트를 많이 줬잖아요. 이게 신부단장이라고. 그러니까 현재적인 구원을 받았지만 미래적인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영혼욕이 준비된다고, 준비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공중 강림하셔서 오시면 교회 시대 성도 중에서 익은 열매들을 이제 단체로 구원해서, 이 구원은 단체입니다.
먼저 영원히 익은 구원을 이루고 그들을 차례대로 몸의 구속을 이루어서 부활을 일으켜서 이렇게 이제 구속의 완성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말씀들도 이렇게 보면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만 한다고. 근데 그 썩어질 것을 정욕을 인하여 그랬어요. 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죠. 이 정욕은 뭐 남녀 간의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천국에서 필요 없는 여러 가지 애정과 욕망. 뭐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나라가 아니니까 남녀 간의 이런 애정뿐 아니라 친구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수많은 애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욕망들 있잖아요. 뭐 잠을 자려고 하는 욕망도 있고 먹으려고 하는 욕망도 있고 성욕도 있고 이런 욕망들이 있는데 이건 다 천국에서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천사와 같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갈라디아서 분명히 선포하기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썩어질 정욕을 피하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다 지나야 궁극적인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구원의 시작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들어가지 않는 문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이 길이 넓은데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출애굽하고 신앙의 시작은 좁은 문을 들어가서 시작하는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좁고 협착한 길을 나타나서 좁고 협착한 길을 다 지나야 그때서 비로소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 정욕, 좁고 협착한 길을 다 지나야 생명을 얻는 이 과정을 다 지나야만 오늘 궁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죠.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묘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같은 누가복음 14장 33절에는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는 제자가 되는 것이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영원한 생명 자체인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예수님의 생명에 이르는 궁극적인 구원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의 모든 걸 물려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께 오는 수많은 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다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목숨,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묘하지 않으면 이건 바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지 않은 옛사람의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랬어요. 이 자기가 뭡니까? 옛사람에게 지배받는 나의 옛사람이에요. 이걸 성경은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다 망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이게 젊은이들이 자기하는 그 자기, 그 옛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 목의 십자가를 다 지고 가야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소유가 이 세상에서는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무 필요 없는 천국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 여러 가지 많겠죠. 우리가 미모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학력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부귀영화를 가지고 가는 거 아닌데 이 세상에서는 필요한 것들이지만 이 소유를 다 이 세상의 필요를 따라 사용은 하지만 그거를 다 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가 많아서 잔치에 청함을 많이 받았는데 그 잔치집 입구에서 딱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그래서 청함을 받았지만 신부단장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 가지고 소유를 버려서 제자가 돼서 여기까지 이르는 그게 예복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구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성도의 최대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두 가지로 오는데요. 먼저는 사람의 심령 안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 속으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사람의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나라가 우리의 심령 안에 먼저 오는 것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시작됐다는 거예요. 현재적인 구원이 귀신 쫓아내고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건 시작이죠. 제가 한번 already but not yet 이미 현재적으로 성령 받고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지만 but not yet 아직 궁극적인 구원은 안 이루어졌다 그 말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 보면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근데 5장 10절에 가서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데 천국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already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고 하는 8개의 계단을 다 올라가면 그때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8개의 계단을 성장론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 과정이 있고 8개 계단을 다 올라가면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현재적으로는 내가 심령이 가나서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8개의 과정을 지나야 궁극적인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 그게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래서 이 팔복을 8단 진복이라고 하죠. 오늘 8개의 계단을 다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진짜 복을 받는 8개의 계단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8단 진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많이 살펴봤는데요. 모든 성경 구절이 전부 그런 원리로 되어 있다 그 말이죠. 현재적인 구원은 있지만 이제 궁극적인 구원이 있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고 또 몸의 구속도 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인데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곧 정욕을 피하여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갔지만 족고협착한 길을 다 지나가야 거기 구원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난다는 말씀. 주님께 가면은 다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자녀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구원이 오늘 현재적으로 있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돼야 된다고 이런 원리로 성경 전체가 쓰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각도로 말씀을 살폈는데 이제 우리가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현재적인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현재 구원은 받았지만 그것이 완성되기까지 왜 두렵고 떨림이라고 했겠어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단교주들이 왜 이단교주가 됩니까? 처음부터 강령받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똑같이 성령받고 가다가 오늘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지 못하고 그 정욕에 얽히니까 이단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미래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먼저 사람의 심령 속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의 심령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는 하나님 나라가 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시즌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심령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 이게 매우 중요하죠. 이 사람의 심령의 구조 속에서 사람의 심령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내 안에서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 그 심령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가 또 그 심령의 구조 속에 성령이 어느 부분 영혼육에서 어느 부분에 오시는 건가 또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심령 안에서 변화의 과정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근데 그 심령 속에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내 각자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곧 너희다.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솔로몬 때 성전으로 완성된 그 성막의 구조가 오늘 우리의 심령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과정을 선민인 이스라엘을 불러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가는 여정으로 눈에 보이도록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내일과 모레는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리고 네 번째 시간은 성령이 우리 성막 안의 구조 속에 어디에 오셔서 어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변화되어 가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여러 과정들을 다음 주까지 이어져서 말씀을 드리고서 조금이라도 어떤 부분에서 착각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가장 중차대한 일이다. 왜요? 영혼 구원받으려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 있고 또 주님이 오실 때가 매우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착각들을 찾아내서 새롭게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시즌에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이번 시즌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 얻게 되는 기적의 방 모든 지혜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